그 택함 받은 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야,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아직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무조건 선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야,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밤낮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얻어 터지기나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뭐 이 세상의 단맛은 다 이제 포기했고 그 큰 쓴맛만 보면서 그 고통 중에 살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복은요, 솔로몬이 받은 모든 복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고 더 귀한 복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복인데,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뭐 성령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아서 기쁘고 막 그냥 춤추고 싶을 정도지만은 그거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언제나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항상 계시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이야,
세상에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질 않아요. 보내주시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는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몰라요. 몰라. 자기가 받아봤어야 알지. 성령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성령 받지 못한 그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보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냥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아이고 저것들 돌지 않았나, 예수를 믿어도 희한하게 믿네, 좀 점잖게 믿지, 기도를 해도 좀 속으로 점잖게 하지, 무슨 기도를 저렇게 부러짓고 난리를 치냐. 이 사람들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불택자에게 쉬워요. 성령을 모르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런 걸 모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대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육신의 사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평생 다녀도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주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 생활 모범적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불택자가 참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이 많고 그냥 생활이 어려우니까 예배 끝나도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왜?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저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을 놓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자꾸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모자란 거야. 지금 기도가 모자란 거야. 예?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누가 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이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자꾸 나쁜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꾸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야곱과 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택한 자와 불택자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표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이 에서 평생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동생 야곱이 자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됐지 너는 나한테 이제 죽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거야. 이미 죽이기로 준비된 거야. 마음속에 앙심을 탁 범한 거야. 그게 불택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그런 악한 앙심을 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 마귀가 그냥 그냥 내 집이 있구나 여기 내가 살 집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충동질 해가지고요 살인까지 한다고요. 살인까지. 절대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앙심을 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시아 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라가 번창하고 강성해졌을 때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이 왕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들만이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제단의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 어떻게 됐어요?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냥 왕이여 안 됩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머리에 그냥부터 그냥 문둥병이 임해가지고 그냥 평생 수십 년을 그냥 또 장수했어. 그 사람 완전히 그냥 뒷방에서 혼자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택자들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시아와 같이 교만해져서 그런 자기가 범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하는 일은 교역자가 하는 것이지 그걸 평신도들이 그냥 뭐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정시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교육자들이 해야지. 그걸 평신도들이 막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과거에 에서와 같이 혹은 우시야 왕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아주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질 않아야 돼. 아멘. 그런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에서나 우시야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택함받은 자가 아니에요. 첫째로 택함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는 복을 받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고 오셔도 상관없어. 왜? 이 거듭난 사람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아요. 잘 때 오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밭을 갈 때 오셔도 괜찮고요. 맷돌 갈고 있는데 오셔도 괜찮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 구경도 못한대.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게 돼요. 우리 인간이 타락할수록 마귀 사춘 같이 돼요. 꼭 하는 심보나 말하는 거나 태도가 꼭 마귀 사춘이야.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자라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람들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거기가 살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러나 염소 같은 교인이죠. 염소 같은 교인.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꼭 염소 노릇을 해. 이거는 사랑도 모르고 남의 굶어도 상관없고 그냥 남의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고 자기만 편하면 돼. 자기만 편하면 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자기는 다 천국 갈 것이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가 염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염소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평생 어린아이로 살아. 자라질 않아. 그래가지고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면 좋아요? 물론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엽고 좋아요. 그러나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지겹지 진짜. 아니, 그 아이가 커서 10년, 20년, 30년 되면 자립도 하고 부모를 도와주고 효도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젖먹이 노릇을 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2절 3절에 이제 보면은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야. 밥을 주면 감당을 못해. 여러분,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는 1년도 안 된 아이입니다. 이건 그렇게 교인들이 믿음이 작아.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해. 아니, 주님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진리를 따라가야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왜 사람 따라가? 왜 사람 따라가?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아멘.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다가 꼭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허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얼마나 어렸을 때 그냥 정말 존경하는, 정말 저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분을 훌륭하게 봤는데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내가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냥 뭐 어려움 당하니까 막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아니,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지옥 갈 각오하고 있어. 이야, 나 그 한 말에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예 지옥 갈 각오하고 행동을 하니. 아이고, 세상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인지도 모르고 아예 지옥 갈 각오를 하고 산다. 사람 따라가는데 또 그 사람 편에 또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고, 주여. 제가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다 늙었잖아요. 보면은 하여튼 다 불행하게 살아요. 다 불행.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다 불행하게 살아. 다 불행하게 살아. 응?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 따라가서 의논하지 말고 뭐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가.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훌륭한 성도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별별 문제가 다 일어나요. 아이고, 정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거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 왜? 아주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믿음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훌륭한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늦게 예수 믿고 거듭날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길어요. 그렇죠? 저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모르고 산 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초까지 뭐 그냥 제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6학년 때 예수 믿고 6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산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하면서 자라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을수록 빨리 거듭날수록 좋은데 너무 늦게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뒤늦게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산 생활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 죄 지은 기억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냥 꽉 차 있어.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또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성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잘 안 돼? 자기 때문에. 자기 속성, 자기 습관, 자기 그냥 경험, 이 모든 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안 좋은 것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 믿고 일찍이 거듭나고 일찍이 성령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느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이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육체의 욕심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근데 21절 끝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인데도요, 꽃뱀에게 물려가지고요, 이중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 그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는데, 아니 교회 나오는 게 다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거냐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교회 일도 뭐 그냥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그냥 헌금을 그냥 슬쩍슬쩍 호주머니에 넣고 가고,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 헌금 기도하는 시간에 그 헌금을 그냥 쓱 집어넣는 걸 누가 눈 뜨고 봤어. 그 기도 시간에 눈 뜬 사람들도 있어요. 뭐 눈 꼭 감으라는 법은 없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눈 감고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과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 글쎄 헌금을 글쎄 집어넣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냥 가서 탁 붙잡아가지고 그냥 뒤져보니까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어디든지 가론 유다는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열매 맺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요건 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령 따라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물 세례가 원래 침례가 원칙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냥 물 속에 머리까지 쓱 집어넣었다가 나와요. 침례.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도요, 성령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발만 담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냥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보다도 아주 그냥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혜 받았나 알려고 하면 뭐 요거 보면 알아.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옛날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어하면 그냥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원수가 많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그걸 보면 이야, 저분이 정말 은혜 받은 분이구나, 정말 성령 충만 받은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다 바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야고보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 앞부분은 좀 빼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지옥불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총칼, 원자탄, 핵폭탄 이게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제일 강한 힘을 가진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항상 사랑으로 모든 걸 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냥 뭐든지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죽음같이 강한 사랑, 홍수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모든 일을 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뭐든지 그냥 잘 돼. 그냥 잘 돼. 사랑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러나 교회가 사랑을 딱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올바르고 올바가 그러냐, 그 당연히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편에서 볼 땐 내가 의로워. 저쪽 사람은 뭐예요? 그쪽 사람은 그쪽 사람대로 의로워. 그 사람이 날 볼 때는 불의한 거예요. 그 교회가 모든 걸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젖먹이 신자들이 왜 시기 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자기 의만 생각해요. 자기 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아멘. 사랑이 있을 때 어떤 문제도 다 되고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뭘 하셔도 사랑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거리를 만들고 돌아다녀. 왜? 사랑 없이 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바르게만 하려고 천만의 말씀. 사랑 잃어버리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상처 줘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돌아다녀. 많은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거기에 꼭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하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사랑을 빼놓고 하니까 가정에도 문제, 교회도 문제, 이 세상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의 열매, 아주 그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특별히 하게 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좀 해드릴까,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너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한다니까, 자원해서. 아멘. 우리 수영로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45년 동안 헌금 작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 언제나 차고 넘치고.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돈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왜? 넘치는데 뭐. 넘치는데. 응? 무슨 걱정을 해요? 제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저울질해 보고 계시대요. 저울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해서 이 마음을 저울질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을 그냥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냥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야, 그냥 아주 그냥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그냥 좋도다,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를 우리는 항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축복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앉아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1시간, 2시간 하면 그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아멘. 제가 왜 평생 복을 받았느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장차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다가 가야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머릿속에 다른 목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목사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학교 갈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아예 그냥 중고등 대학교 다 그냥 입학금부터 장학금 받게 하시고 그냥 아예 끝내버려. 세상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졌더니 평생 목회를 해도 축복을 받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주 생애가 달라져 버려요. 그죠? 완전히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맡은 일이나 봉사하면 된다. 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니까, 이 마음을 저질해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